오늘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 제목. 서론으로 좀 몇 가지 살펴볼 것은 저와 여러분은 예배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말씀 받고 은혜 받는 일에 우리의 생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을 따라서 모든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당에 가서 드리는 예배로 다 때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현장 예배, 또 개인 예배, 이런 축복의 시간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뭐 기계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핸드폰 하나로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데 늘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도 괜찮아요. 예배에 늘 성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기도가 되어진다는 뜻이고, 이런 사람은 갑자기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언약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죠. 이것이 되지 않으면, 평상시 삶의 예배가 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어려움과 문제가 오면 이제 고민하는 문제요.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는 이 준비가 되어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고 창세기 3장의 사단이 언제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냥 막연하게 끝까지 복음 증거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재림하시니 그럴까봐 겁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직장만 하고 좀 물러다닐만 한데 주님 오시면 안 되죠. 상가 월세 받아서 좀 써야 되는데 애들 이제 뭐 대학 가고 결혼도 하고 해야 될 텐데 주님 오시면 어떡하냐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이게 끝이 오리라. 그 민족을 국가라는 단어로 해석하면 다 들어갔어요. 성경학적으로 3%가 복음이 증거되고 그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돼 있고 그 나라 사람이 목회자로 세워져서 교회가 세워져 있으면 그건 복음화 됐다고 성경학적으로. 그런데 그 people,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를 people이라고 보면 족속으로 보면 아직 한 5천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것도 옛날 통계예요. 지금 세계 교회 교단들이 연합해가지고 그 미전도 종족을 딱 구분해서 지역을 구분해서 교단마다 또 교회마다 한 부족씩 맡아요. 종족씩. 그래가지고 이미 다 맡았어요. 물론 이제 지금도 순교할 수밖에 없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더디긴 하지만 그러나 이미 분배가 다 되어져서 적극적으로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님 제일이 왔을지 몰라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지금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방향에 맞춰져 있다면 걱정될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 인생이 이유가 있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예배에 성경하고 임마누엘의 비밀 가운데 있으면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평상시 예배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잘 안 되죠. 또 말씀이 어떻게 내게 심령에 담겨 있는지 또 내 삶을 말씀이 주장하고 있는 게 안 보이니까 결정적 순간에 대책 세우기 급급한 문제만 급급해서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게 되죠. 삶의 예배와 공예배가 함께 되지 않으면 결국 삶 속에서는 계속 갈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그리스도를 모르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지속되지 않아요. 오늘 제목이 서로 사랑하란데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사랑이에요. 즉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되지 않아서 사실 우리 가정도 또 이 땅에도 문제가 많이 왔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리스도를 모르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절대 지속될 수가 없어요.
이익이 안 되면 뭐 서로 원수가 돼버리죠. 지속적으로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지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이좋게 지내고 도와주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계복음화와 관계 있는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도와주고 돈 빌려주다가 원수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 안에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그래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 안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새 계명이라고 한 거예요. 율법의 계명대로 하려면 꾹 참고 막 화가 나도 내색하지 않고 하기 싫더라도 억지로 사랑해야 하는 거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새 계명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전부 이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여섯 번째로 사랑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가족, 이웃, 나라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려면 복음을 알아야 해요. 밭 밑에 보화가 있는 그 보물을 발견한 일꾼은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이 밭을 내 소유로 삼지? 그래서 들키지 않고 그러나 간절하게 밭 주인에게 사정을 해서 뭐 만 원의 시세라면 조금씩 올려가지고 한 5만 원 정도까지 올려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보화를 사죠. 밭을 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밭을 산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감자 좀 안 나오면 어때요? 작물이 요것처럼 이렇게 더워가지고 좀 안 나온다. 굶어 죽겠네. 뭔 걱정이에요. 또 와서 좀 오이 따먹었다. 딴 사람. 울그락불그락 할 일 있겠습니까? 더 가져가라고. 그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화밭을 정말 발견한 사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와 있고 그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선택이 다른 거예요. 잎사귀 좀 뜯어갔다고 그렇게 막 울그락불그락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아밭을 발견한 사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아밭을 발견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힘들어 죽겠는데 뭘 사랑해라, 뭐 양보해라, 뭐그 농작물 조금밖에 안 나온 거 나눠줘라, 뭐. 아니, 그 홍수가 나가지고 농작물 피해가 엄청난데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이 되는데 뭐 괜찮다고 뭐 기회다 그러고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고 사랑한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해주고 도와줘도 그 상대편 인생의 근본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죠. 상황과 조건이 되면 또 막 적대 관계가 형성이 되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해도 상대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사랑은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 사람의 근본적인 저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참된 사랑의 실천이 아닌 겁니다. 자, 이런 배경을 두고 오늘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죠, 사랑.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알게 된다면 서로 인간과의 사랑이 회복되어지죠. 그 사랑의 실천의 결과로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가서 막 윽박 지르면서 예수 영접시켜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결국 복음이 전달된다고 하는 것은 내게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복음 메시지가 되는 것이지 실제로는 사랑을 이 사람이 경험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사랑의 행위가 동반되지 않는 복음 증거 그런 건 없어요.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이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보아밭을 발견한 사람은 가족한테 잘할 수밖에 없어요. 원수 그런 거 없습니다. 다른 다른 뭔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함께하는 가족도 보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완벽하게 잘해줄 그 말이 아니라 내 수준대로 하는데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뭐 좀 보살펴주고 이게 쉬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왜 너도 나한테 안 해? 어? 자녀들한테도 막 요구하고 그러지 않아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가 대화가 통할 때 설명하는 게 복음 메시지예요. 근데 말만 있고 행위는 99% 전혀 없잖아요. 니나 내나 이러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뭐 그리스도가 다고 뭐 이러면 그래, 그래 너나 열심히 해라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녀들은 이제 힘 생기면 관계를 이제 정돈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는 거죠. 그러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모른다면. 내가 그 축복을 경험하고 있다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옛 계명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옛 계명은 율법, 십계명을 말하거든요. 구약 시대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옛 계명, 율법의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너에게 준다 하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둘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가짜예요. 뭔 목적이 있는 겁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은 그러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애타하시는 탄식과 소원, 하나님의 주 관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지금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땅끝까지 모든 영혼들이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탄식이 있는 겁니다.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뭐 카네이션 하나 달아드리고 뭐 용돈 하나 주고 뭐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부모님이 뭘 원하는지 뭐가 어려운지 이거는 관심이 없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적선하는 거죠, 그냥.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애통하는 탄식이 뭘까?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인생에게 가장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 필리핀이나 아프리카 가면 차 뒤에 다 써 있어요. God is love. 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원리 지저스 뭐 이런 거 다 써 있거든요. 그건 구호죠, 구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생명 걸겠다고 말하고도 교회를 방학하고 그냥 완전히 몇 년을 막 안 나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한대요. 하나님의 언약을 몰라서 그래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지금 빵을 준다든지 인격을 말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랑 실천이 아니라 더 죽이는 겁니다. 먼저 일단 살려내야 되잖아요. 인생의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도록 일단 돕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 되죠. 이 땅의 문제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사망 상태에 빠져서 죄와 지옥 권세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먹고 사는 것이나 윤리나 인격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게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전도를 바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전도를 바르게 이해한 사람이 전도자잖아요. 전도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 전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우신 시대적인 전도자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이유를 더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하는지 확인이 되고 우리 가슴으로 느껴야 돼요. 예수님이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고서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화권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의 문화, 흑암의 문화, 흑암 세력의 권세를 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위인, 선생님, 훌륭한 분, 성인이 아니라 누구시죠?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유를 알고 이 땅에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내 삶의 목적과 이유로 깨달아야 돼요. 이 이유를 발견한 사람은 신비한 체험, 은사,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문제까지도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이 발견돼요. 그래서 허덕허덕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일평생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낼까? 그것만 말하고 우리의 일에도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기 위해서 마음과 생각을 쏟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알고 거기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세상적인 사랑은 그렇지 못하죠. 어떤 사람에게 불행이 닥치면 대부분 막 사랑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 사람 곁을 결정적 순간에는 다 떠나죠.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한시적이고 상대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진정한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부족해도 그리스도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참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라. 그리스도의 가치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려고 폼은 잡지만 속에서 천불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욕이 안 나오면 다행이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때부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을 빌려줄 때가 있거든요.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빌려줄 때 그냥 선뜻 빌려주면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 계속 빌려줘야 돼요. 그렇게 100번 도와주었다가 한 번 안 도와주면 원수가 됩니다. 이건 도와주라는 말도 아니고 도와주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영안이 어두워지고 영안이 어두워지면 진짜 도와줘야 될 게 무엇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고 욕먹고 돈 빌려주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막 갚는다 안 갚는다 해가지고. 성령 인도 받으면서 도와줘야 됩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때.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선교사를 도와준다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귀한 물질로 복음과 전도를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도와준 것 때문에 망하고 상대편도 망하게 돼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너무 감성적으로 생각했죠. 서로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유려해주는 것은 보통 사람도 실천하려고 하는 상식적인 수준이죠. 주님은 그렇게 가볍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서로 사랑하라는 오늘 말씀은 6월절 만찬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는 붙잡을 수가 있죠. 우리 도움이 오직 예수를 바라볼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이제 문제가 와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혼자 일어서서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는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말씀을 깨닫고 전도에 색을 걸도록 조금 힘들겠지만 기다려주는 것도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렇죠? 선교하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좀 낙후되어 있는 나라에 가면 선교사님들도 어렵고 현지인들도 어렵죠. 그래서 막 가서 물량 공세로 특히 이제 단기 선교 가가지고 막 그 현지인들 보면 막 불쌍하고 기특하고 막 눈물이 흘려서 오직 예수 막 이러면 막 감동되잖아요. 100불짜리 막 꺼내주고 막 그러면요. 아, 100불이면 막 한 세 달 월급이 될 수도 있거든요. 돈이 생기는구나. 이 눈을 딱 떠가지고요. 하여튼 한국에서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오면 막 그냥 막 신앙 고백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주를 위해서 산다고 그러고 막 대단해요. 숙달돼 있어요.
특히 필리핀, 또 뭐, 저 아프리카, 원조 받는데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돕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물량 공세로 막 물질로, 헌금으로만 돕다 보면 그것은 성교를 망치는 것이고 완전히 사단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사람들이 오면 돈이 많은 줄 알고 목사의 주머니만 바라보거든요. 적어도 3번 이상 만날 때까지 그런 도움을 주지 않고 계속 원색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말하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안 도와주는데도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쉽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음에 찾아왔을 때 말씀을 기다려요. 뭘 안 줘도. 그렇게 서너 번 해보면 다른 것에 동기가 있는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뭐 그런데 또 쫓아다니는 거죠. 집회 열면 뭐 1,000명 막 모이는 건 쉬워요. 감 못 주니까. 이런 제자들이 그러니까 돈을 쓰지 않고 복음만 말했을 때 끝까지 말씀 앞에 따라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세우신 예비한 제자거든요. 이런 제자들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그때 자료도 전달하고 전략도 주고 필요하면 한국에 불러서 훈련도 시키고 또 지속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내가 너 지원해 줄게. 우리 교회 힘 있어. 나 따라와. 우리 교회 지교회 세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시간 지나가 보면 돈만 다 쏟아붓고 한 10년쯤 지나가 보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돼. 자칫하면 이런 선교를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막 목숨까지도 걸어요. 그 돈줄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모르고 어떻게 선교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전도도 안 되고 선교도 안 되고 사랑 실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새 계명을 준다. 13장 3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이제는 사랑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주셨죠. 율법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내용을 대신 이루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셨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을 지킬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11조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1조 내지 않아도 돼요. 솔직히 말하면. 헌금의 액수가 차이가 있어서 교회 재정에 차이가 있어서 목사님들이 강조하는 거지 사실은 그렇게 11조가 중요한 헌금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11조 이상을 하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신자는. 그렇지 않겠어요? 11조 헌금하죠. 뭐 건축 헌금하죠. 성교 헌금하죠. 또 감사 헌금 드리죠. 주일 헌금, 주정 헌금 드리죠. 또 때를 따라 뭐 특별 헌금하죠. 또 뭐 주의종들 돕는 헌금하죠. 또 무슨 회비 내죠. 그러니까 한 10분의 3 정도가 보통적으로 정상적인 신자가 헌금하는 그런 범위거든요. 근데 왜 11조 안 하고 막 윽박 질러가지고 말라기를 들먹여서 막 황충이 먹고 뭐 그래서 재앙이 온다 이러면 하긴 하겠죠. 그건 세금이지 헌금이 아니에요. 그럼 마치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는 가난하구나. 돈이 필요하구나. 하나님도 돈이 필요하시구나.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그건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적선해 드리는 거지. 참 이상하게 돼버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정이 없으면 교회에서 전도 못하고 선교 못해요?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정이 넉넉하면 더 큰 선교와 전도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10계명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형당해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꼭 하나만 어겨도요. 어떻게 되죠? 지옥 가야 돼요. 당장 하나님이 심판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뭘 왜 했냐 안 했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은 정말 심각한 결과가 올 거예요. 하나님이 따지시거든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십계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십계명이 지켜지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단이 가장 지금 성공한 게 뭐냐면 복음을 종교로 속인 거예요. 뭘 자꾸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축복이 회복되어진 생명의 복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자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거를 모르도록 속인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봉사를 많이 해야 되고 11조 떼먹으면 사업에 부도나고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5장 12절, 13장 34절에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창조주신 데 아들의 격으로 오셔서 성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재창조의 방법이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어진 새 계명 속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은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사랑,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에 위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는데, 우리가 사랑스럽다거나, 우리가 사랑받을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일 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되어 주신 거예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사랑이에요. 그런 것을 하려고 한다면, 할 수 있다고 노력한다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새 생명의 응답을 받는 것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15장 15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시면서 친구 되는 친구로 회복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상적이고 조건적이고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근본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랑이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최고 사랑을 준 사람입니다. 그렇죠? 저는 가끔 목사님 때문에 생명을 얻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받을 때가 있어요. 사실 제가 한 일도 아닌데 그리스도를 설명해 준 것밖에 없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면 이 사랑을 전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비밀을 알면 진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일부러 알고 있지만 관심을 갖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인도받을 때도 있어요. 중간에 제가 도와주게 되면 저의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와서 역사하는 그 축복은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또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권사님이 몇 년 동안 제 생일 때 오시면서 우리 몇몇 권사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말씀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몇 년 동안 얘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이렇게 지속이 되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끝일까요? 계속 번져나갈 겁니다. 임동욱 드디어 이제 다음 주가 8월 첫째 주에 8월 첫째 주에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제 어, 무슨 빛이더라? 그 이름이 김빛 그다음에 영백이 동욱이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소집할 겁니다.
에스더까지. 뭐 어떻게 하나님 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또 동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아마 만나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온 거예요. 그때까지는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오면 행동해야죠, 그때. 의정부가 뭐가 멀어요? 솔직히. 아니, 돈 100만 원 준다. 갔다 오면. 가요, 안 가요? 가죠. 근데 말씀을 기다리고 있고 갈급하게 있는데 그걸 뭘 차도 있고 다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미안하지만 진짜 가야 할 곳을 안 가요. 정말 제가 현장에 가보면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요. 삶이 힘든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몰라서. 이 풍성한 복음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성경에 가득한데 이 말씀을 조금만 전달해주면 지속적으로 한 1년만 전달해주면 다 살아나거든요. 그런 것에 말은 하는데 안 가요. 담임 목사님이라고 해서 안 가고. 이제 저도 담임 목사거든요. 가잖아요. 네. 그래서 오직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와주고 원망들어요. 저도 전에 잘해준 사람들과 원수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 전해주라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복음 대신에 우리가 다른 것으로 잘해주면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의 사랑은 보혜사 성령으로 계속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세상으로부터의 핍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것을 살려주는 게 전도거든요. 이 전도가 되는 것을 누가 제일 배합할까요? 마귀가 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그 환경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는 세상이 하나님 떠난 죄와 사망의 법에 창세기 3장 문제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둑은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해서 밤에 깜깜할 때 은밀하게 어두운 가운데 일하잖아요. 어둠에 붙잡혀 있는 세상에 참 빛이 비춰지는 것을 마귀는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복음을 관계된 모든 것에 증거하려고 마음 먹고 시작하면 핍박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그 핍박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교회사에도 현장에서도 보면 그래요. 망한다고 생각하는 어려움이 온다고 생각하는 불신앙과 그래서 해결책을 찾는 인본주의 전부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외부적인 핍박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됐다는 사인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전에는 왜 우리에게 핍박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의 축복을 모를 때는 뭐 그냥 핍박받을 일이 전혀 없죠. 그런 일을 전혀 하지도 않고 우리가 누군가를 핍박하면 핍박했지 우리가 핍박받는 일이 없었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을 알고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달할까? 이렇게 우리의 중심을 걸고 드리고 가고 있는데 그때부터 술 잘 먹고 잘 놀고 친하게 되는 사람들로부터 가족들에게조차 외면당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막 무언의 압박도 당하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잠깐 동안의 관계들과 단절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로 인해서 참된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에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 나라 배경 속에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대강 교회만 다니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오직 예수하고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국 말씀은 성취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전부 말씀 성취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영적 싸움은 세상에서의 싸움과 정반대예요.
영적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싸우시는 싸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뭐 십자가 비밀고 뭐 성수 뿌리고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오늘날 행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모세가 했던 그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볼 때 결과를 알고 녹화해 놓은 거 볼 때, 재방송 볼 때 얼마나 편해요. 한 두 골 먹어도 상관없잖아요. 이길 줄 아는 거. 그런 겁니다. 영적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 힘나는 싸움, 평안과 누림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싸움은 상대를 쓰러뜨려야 되는 싸움이지만 이 영적 싸움은 나도 살고 상대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닫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삶 속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예배와 전도의 비밀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중한 응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정말 부르심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축복 안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